왕궁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고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고기를 열심히 많이 잡는 전문가라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도 별로 성공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를 따라오려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물고기는 미끼로 이제 아니면 그물로 던져서 물속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물고기들을 잡아서 사람의 그 양식으로 삼잖아요. 사람이 그걸 먹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 낚는 어부는 사단에게 묶여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 일이 감당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알고 보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만 세상에 던지면 그 복음을 물고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다른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면은 그 복음을 물고 끌려오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그 그물 갖고 고기 잡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뭐 닥치는 대로 잡는 그런 그 물고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은 딱 한 가지, 참돔이면 그 참돔만 잡고 다른 건 다 버리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큰 고기라도 다 버리는 사람. 수백 킬로씩 배를 타고 가서 먼 바다에 가서 상어만 잡는 그런 어부들도 있어요. 다른 고기는 쳐다보도 안 해요. 역시 사람 낚는 어부는 이런 것 저런 것 던져갖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이게 전도운동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 믿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딱 한 가지만 던져서
그거 딱 무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고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물고기 주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배불리게 먹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만 먹는 영생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만이 살아있고 그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든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어모아서 교회에다가 가득 채우는, 이것이 전도인 줄 알아. 이것이 부흥인 줄 알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위하는데 결국은 영적인 생명은 살아나질 않아. 결국은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그렇게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유대인들 가졌던 그 좋은 능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딱 한 가지만 가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만 딱 가져라.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 전개에서 사람과 현장과 세계를 살려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거든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핍박자가 대전도자가 된 사울입니다. 주님을 딱 만나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참,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런 일이 그때만입니까? 지금도 일어나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믿어집니까?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여 누구니까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해야 하는 예수라. 첫째, 예수께서 핍박자 사울을 꺾어 전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로 예수님과 전도자들을 지극히 미워하여 박해하는 자요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바리새인 아닌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단으로 인정하고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제자들을 따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이 사울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절대 사명인 줄 알아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잡아와 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일부 백성들이 사울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응원하니까 신이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창조와 생명과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 때문에 이 사울은 눈이 멀게 되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뭘 가지고 만나겠습니까? 칼이나 창을 들고 가서 이 원수를 때려서 죽이겠죠. 그리고 다른 무기를 가지고 협박해서 꼼짝 못하게,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복음 되신 예수님은 칼과 창이 아니고 빛으로 사울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 형상은 안 보이고요. 예수님 형상을 100번, 1000번 보았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사울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사단에게 묶여서 어두움에 갇힌,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사울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빛.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에요. 이사야 6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이르렀고 그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에요. 그 빛이 사울에게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미워해서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인 원수 중의 원수 앞에 칼과 뭉치가 아닌 빛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쓴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칼을 쓰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는 자가 아니고요. 원수 앞에 빛을 비추어서 그를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흘만이 아닌 모든 구원을 받은 자는 복음의 빛을 다 받은 자예요. 자, 사흘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빛을 비추어서 꺾으셨습니까? 사울은 너무 강팍하고 너무 완악하고 너무나 세상적인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빛이 아니면은 사울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동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빛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 빛이 들어간 자예요. 육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 빛이 비춰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 빛이 아니면 절대로 사단과 어두움을 꺾을 수가 없어. 이 빛이 아니면 사망과 지옥과 그 죽음의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전도운동이 뭡니까 지금?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까? 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 다른 때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가장 강조, 이 캠프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막 좋은 메시지로 막 설득을 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막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오게 하고, 그 속에 빛이 들어가야 사단이 무너지고 어두움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만이 아닌, 가장 강팍하고 악독한 사울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먼저 빛 속으로 들어가라. 캠프는 바로 우리 전도자들이 먼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일남으로님이 이 캠프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서 현장 가면서 자기가 빛으로 막 들어가는 것이 막 느껴진대요. 자기 몸으로 막 느껴진대요.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자예요. 저는 지금도 이 빛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비춰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사단과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붙여서 돌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산업하며 복음운동하는 중직자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불러서 집가의 유다의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울을 꺾어놓고 전도자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후속 조치해서 도와주는 자지, 전도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느꼈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받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설득해서 감동을 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하다가 또 안 되면 낙심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열심히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전도운동, 이게 중직자들 세워서 사마리아로 지금 4시까지 또 사울이기까지 이 과정을 보세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먼저 주께서 먼저 구원받을 자를 딱 준비해 놓고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더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사람을 만나서 메시지해서 설득해서 감동을 시켜갖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잘하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 오늘 이 사울을 보세요. 주께서 빛으로 사단을 꺾고 그를 살려서 중직자 전도자 아나니아에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불신자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그를 구원받기로 뭐예요? 작정해놓고 예배해놓고 그 시간표에 우리 전도자들을 만나요. 빛을 비추어서 그 안에 있는 사단을 꺾어야 그가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잘하고 메시지를 잘하고 열성을 가지고 성원을 해도 사단이 안 꺾이면, 빛이 안 비춰지면 사단이 안 꺾이고 절대로 그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구원받을 자를 주님의 시간표 따라서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서 그 안에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작정된 것도 아니고 시간표도 안 됐는데 물론 가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언젠간 되겠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음식을 먹게 하여 강건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눈이 열리고 다시 보고 먹게 되어서 강건하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주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 사울에게 딱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운동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사단을 꺾고 어둠에서 그를 해방시켜 놓고 그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미션으로 전달해서요 생명건 결단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운동이라. 전도자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주고
그 사람이 앞으로 받아야 할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 땅에서 정말 이 진정한 복음운동하도록 눈을 열어가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해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현장에 감춰놓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베드로와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유일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맡기셨습니다. 오랫동안 사귀고 또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그 사람 형편을 잘 알잖아요. 겉모습만이 아니고 내적인 그런 상태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경험하고 오래 이 관계 속에서 뭔가 다 보았단 말이에요. 아닌 것, 부정적인 것, 실망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만나기는 해도 중요한 일은 안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판에는 중요한 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가 일을 맡기기는 너무 위험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 일이 계속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계속 주고 기도하게 하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을 다 맡기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 우리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사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예배해 놓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감춰 놓은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선입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도운동을 막거나 중요한 일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야. 환경과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가 아니야. 내 선입견이 문제예요. 내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라니까요. 이걸 불신하게 해요. 이걸 철저히 깨트려버려야 돼요. 나를 철저히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쳐줘야 돼요. 제자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불러다가 전도 시킨 것이 아니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줄기차게 각인 뿌리쳐지도록 해서 그들의 모든 걸 바꾸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훈련이 많습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 어떻게 하냐, 캠프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이 아니에요. 나를 철저히 깨뜨리는 거예요. 나의 사상을, 나의 체질을, 나의 경험을, 나의 선입견을, 나의 수준을, 나의 기준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구로요? 오직 그리스도로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은
사울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전도 제자로 삼아서 최고의 응답을 주어서 우리 전주를 살리게 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딱 부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능히 핍박자 사울을 최대의 전도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들, 살인자, 간음자, 창녀, 세리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버려지고 흩어지고 노예 포로 된 자들을 전도자로 불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십니다. 아무 힘이 없어 자기 생명이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저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이 아닌 평범한 사람도 237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든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죠.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응답으로 누리면은 여러분들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다 살리게 돼 있다. 버려진 자, 흩어진 자, 노예, 포로, 속국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 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방법이, 그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랬어요. 결단만 하면 됩니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결단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만 미끼로 삼으면 모든 사람에게 오직 복음만 미끼로 삼아서 낚시를 던지면요, 그거 반응하는 사람, 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을 미끼로 해서 던져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한교회는 지금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복을 주시는지,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말씀 주시면서 일천 집중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과 시간표를 바로 보세요. 사람과 현장의 형편도 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 다 집중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면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여유있게 즐겁게 복음 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미끼가 되는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누리셔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만 증거하시고,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전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울 같은 대전도자가 있습니다. 핍박자인데, 살인자인데, 예수님과 교회에 많은 피해를 끼친 자인데 전도자예요. 말 잘 듣고 착하고 우리와 대화가 통하고 서로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반대편에 원수 같은 사람이야.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대 대전도자다. 우리는 그를 보고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제2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이것만 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습니다.